읽은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으로 모세는 느보산에 오르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은 가나안 인근에 위치한 해발 700m의 산으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것을 뜻하는 온이라는 형용사와 그리고 보이시다라는 동사입니다. 먼저 온이라는 그런 단어는 1절에서 길르앗 온 땅, 그리고 2절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그리고 서해까지 유다 온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가나안은 가나안의 일부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단어가 보이시다라는 동사입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면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그 모든 가나안 지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같이 행동하셨을까요? 우리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니까 보여주시는 걸까요? 들어가지 못해 속상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달래시려는 것일까요? 꽁 대신 닭이라고 가나안 땅을 밟는 대신에 가나안 땅을 보기라도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안해서도 아니고 또한 달래려고도 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배려도 아닌 모세는 지금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하나님이 곧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바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만나셔서 또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일들이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곳 서우교회에 오기 전에 직전에 남양주 별내에 있는 물된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거기에는 그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매주 다른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본적인 사역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뭔가 정해진 것이 없었으니 성도들은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를 이제 저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새가족이었습니다. 새가족.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공석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매주 새가족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새가족 등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마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서우교회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도 선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그저 보여주시는, 그냥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지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온 가나안 지역을 보여주신 후에 바로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할 것을 바로 모세로 믿고 신뢰하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80세, 그 나이 많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작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무리바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명령하여 물이 나오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그 모세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같은 말씀의 32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된 것도 맞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세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모세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직 죽을 만큼 연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죽음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한평생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순간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게 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기보다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 약속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의 앞부분을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한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가나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세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했습니다. 또한 이삭 이후에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또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을 때는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그 땅보다는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땅보다 그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온전한 약속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간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 역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성이 있는 그곳,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상급이 있는 그 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곳을 바로 모세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물론 모세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는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라기 원했던 그 약속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말씀으로 죽을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때까지 이른 바로 모세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십니다. 처음 새가족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앙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는 일과 또한 가정에서 큰 위기를 겪으면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상처를 겪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한 신앙의 재미를 느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최소한 60대가 넘은 60살이 넘은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모습, 60이 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전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큰 파도와 같은 그런 위기라든지 이러다가 당장 길에 나가는 것은 아닌가, 죽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큰 위기,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만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지금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잊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고 나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복으로 여기시면서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끝부분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 그러니까 모세가 묻힌 그 매장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못지않게 바로 이 모세의 그 무덤을 우상시하면서, 그러니까 추앙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매장지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 모세가 원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매장지가 없다는 것은 누가 어딘지 알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누구의 방해 없이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매장지가 어딘지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는 그런 책 가운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믿음,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역경은 당신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계속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확신입니다. 모세는 우리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것에 마음을 쏟고 달려갔다면 나중에는 그 약속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무엇보다도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귀한 복으로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